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부터 4장 어제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예수님은 천사나 모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시고 높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히브리서 7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높고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주제의 서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본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지고 갈라지고 깨어지게 되었지요.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먼 간격이 생기고 만 거예요. 이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대신 동물이 죽는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죄 있는 인간이 잠깐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잠깐 누리는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 제사는 누가 드리는가?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통하여 인간의 죄가 잠깐 용서 안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재자를 통해, 대제사장이라는 중재자를 통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큰 대제사장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보다 더 높고 뛰어난 대제사장임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 차이는 실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 더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반면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어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대제사장들도 죄인인 사람이지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동물로 드리는 이 동물 희생 제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이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예수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리신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된 영원한 제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므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감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시험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당할 만한 모든 고난과 시험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연약하고 누구든지 도우심이 필요한 자는 주님의 긍휼, 주님의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면서 앞에 뭐라고 수식을 하나 덧붙였냐면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 담대히라는 말씀을 굳이 썼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좀처럼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두렵고 주저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죄악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우리를 감싸주기보다는 그것으로 실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실까봐 죄 있는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때문에 좀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누구든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 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가 있는가, 시험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는가, 어떠한 죄로 인하여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는가, 모든 삶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자는 대제사장이신 중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갈 때 주님 보좌 앞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리니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드는 가운데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 주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얻는 귀한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요,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5장 1절로 4절 말씀은 구약율법에 나오는 아론 자손들이 맡았던 대제사장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지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자신도 연약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죄인들의 죄를 용납할 줄 아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는 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동정할 줄 아는 자라야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도 죄인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 중에서만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은 사람의 뜻에 따라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론 제사장이 세워지시는 제사장직의 원리이자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론 후손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에 반해 5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다 갖추었음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어떤 제사장보다 더 높고 뛰어나신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 6절 말씀 가운데는 구약의 시편 2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인용되어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 시편 110편 4절 말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론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 분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한 아론의 후손 중에서 세워졌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사장의 또 다른 자격도 갖추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고통으로 말미암아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모든 고난을 친히 다 몸소 체험하신 거예요. 경험하신 거예요. 겪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으므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분이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시는 가운데 당하신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모든 고난, 성도의 모든 어려움은 그냥 이유 없이 애매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기 위한 고난과 어려움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은 그냥 이유 없이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순종할 때 때로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나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성도도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또 관계의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 우리가 당하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도 어떠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러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와 내 가족의 영을 살려나가고 무너지고 망가진 것들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고난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의 문제를 회복시켜 나가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어진 우리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혹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